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근래 3, 4년 사이에 생겨난 말들 중에 하나가 현타가 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할 때는 엄청 어려운 일인데 누군가 돌연듯 나타나서 그 일을 너무나도 쉽게 척척 해내면 그 옆에서 그러한 감정을 느끼죠. 또 내가 열심히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열정을 쏟아부어서 해냈는데 그 성취에서 오는 만족감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작게 느껴질 때 그때에도 현타가 왔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열심히 일한 어떤 것에 대하여서 갖게 되는 허무한 감정을 우리는 현타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죠. 그런데 교회, 신앙생활 안에도 이와 같이 현타가 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나와 같은 것을 도전하고 있던 그 사람, 기도에 기억자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아무리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 속 안에 복잡한 마음이 들고 내 자신에 대하여서 현타가 오는 것 피할 수 없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곳에 봉사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열정을 다하여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열정을 쏟아붓는 이 일이 너무나도 쉽게 여겨지거나 혹은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 열정이 너무나도 손쉽게 소비된다, 이용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아무리 그러고 싶지 않아도 아무리 그러한 생각을 갖고 싶지 않아도 우리 마음 안에 현타가 옵니다. 현타, 허무함에 기반한 우리의 어떤 복잡한 그 감정들.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을 엄청 많이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겪게 된 예상치 못한 일들도 많았고 만막한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그냥 예배라고 해서 드리고 있던 그것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예배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코로나도 극심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시라 이렇게 권장하다 보니까 점차 그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우리에게 오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럼 지금까지 열심히 다녔던 그건 뭐지? 예배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가졌던 어떠한 행사들 반드시 해야 돼. 잘 지켜야 돼. 멋있게, 굉장하게 잘해야 돼. 라고 해서 준비해왔던 이것들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없어도 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른 한켠으론 이럴 수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복잡한 질문들이 꼬리를 잇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러한 복잡한 우리의 속사정은 조금 더 달라진 것이 없지만 시간은 흘러서 2021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라고 하니 이번 한 해는 코로나로 얼룩져 있는 지난 한 해와는 좀 다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다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속에서 불현듯 찾아오는 신앙에 관한 질문들에 답해줄 사람은 없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어렵고 만나서 식사하는 건 더 어렵고 현장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 여전히 2.5단계라서 어려운 상황인데 무엇을 해야 조금 더 달라진 2021년을, 올해를, 새해를 맞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오늘 말씀에 보니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성도들이 그 당시에 처해져 있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이것이죠. 유대인들과 로마인들로부터 오는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핍박입니다.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고발을 당하여서 옥에 갇힙니다. 길을 가고 있으면 종교적인 이유로 던지는 그 매서운 돌들을 피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극심해진 핍박을 피해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지금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비일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순간부터 그들에게 닥쳐온 핍박이라고 하는 비일상을 일상으로 삼아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향유했던 그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전엔 권리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전엔 고민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행했던 그 일들이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던 그것을 빼앗겼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손에 남아있는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남아있는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을 잡기 위하여 우리가 그 고난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이 손에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로 작정하시어 나를 택하신 바로 그 택하심입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굳세게 강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과 자유 혹은 충분히 갖추어진 물질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소명이 어떠한 핍박과 환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굳세게 만드는 것입니다. 2021년 시작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필경 가시밭길일 겁니다. 작년 한 해에 얼마나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까? 이것이 올해라고 해서 없어지겠습니까? 아니요. 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갱신될 겁니다. 그러나 이 필경 가시밭길을 살아내야 하는 오늘의 이 시점에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되새깁시다.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바로 그 택하심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과 택하심 위에 서 있다면 온라인 예배 할아버지가 와도 비대면 행사 할머니가 와도 우리는 괜찮을 겁니다. 신약시대에 세워진 교회들,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손쉽게 일컬어 가지만 막상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같이 모여 살고 같이 예배하고 내게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의 뜻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와 칼레오라고 하는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그 말을 합성해서 만든 것입니다. 직역하면 이것입니다. 부르심으로부터 난 자들. 그토록 설교에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대강교회는 대강교회의 건물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대강 쇼핑몰의 회원님이 아니십니다. 부르심으로부터 난 자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당신을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의 이름을 알고 우리가 그가 하신 일들을 알며 그가 하실 일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이 부르심과 택하심 위에 굳게 서서 힘차게 한 해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심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면면들이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많은 질문 속에서 복잡해져만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그 부르심과 택하심 위에 굳게 서서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 능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